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가운데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서기 3세기에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키프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밖에 구원은 없다. 교회 밖에 구원은 없다. 자, 이 선언이 지금까지도 교회에 매우 의미 있는 신앙 고백이고요. 그렇다면 교회 밖에 구원은 정말 없을까? 있다면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어떤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대화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오늘 설교는 그 내용을 나누려는 목적은 아니고요.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면 교회 안에는 구원이 있다는 거잖아요. 혹은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선언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는 게 뭘까요? 자, 교회 안에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있다는 건 뭘까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건 압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게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건 분명히 아닐 거고요. 그럼 교회 안에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등록을 하면 교회 안에 있는 걸까요? 그럼 등록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없는 걸까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 어떤 조건이나 활동이 필요할까요? 올해 우리가 성서 정과의 본문을 따라서 제가 쭉 주일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참 은혜의 시간인데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그러니까 서신서들을 주로 읽어옵니다. 그 서신서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도대체 교회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여러 비유로 설명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비유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 비유가 몸의 비유였어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건 한 몸을 이루는 손과 발, 눈, 코, 입과 같은 지체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를 이루는 것, 교회 안에 있는 것이다. 자, 또 성경이 사용하는 두 번째 이미지는 건축물로 소개하는 거죠. 건축물. 교회를 이룬다는 것, 교회 안에 있다는 건 이 건축물을 이루는 일부가 되는 것이다. 이 건축물에 참 많은 자재들이 사용되었잖아요. 이런 건축물의 일부가 되는 것이 교회를 이루는 것, 교회 안에 있는 것이다. 또 사람을 비유로 한 이미지도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가정의 식구가 되는 거다. 우리 결혼을 하게 되면 왜 새 식구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를 이루는 것,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몸의 비유, 또 건축물의 비유, 가정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드러납니다. 그건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등록을 부탁드리는 건 등록을 하셔야 연결이 시작이 되거든요. 예배만 드리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연결은 너무 약하죠. 그래서 등록을 할 때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 또 속회를 이루거나 같이 사역을 하거나 같이 단기 선교를 가거나 같이
성경 공부나 제자 양육을 받거나 같이 기도 모임에 오거나 하면서 우리가 연결되어 갈수록 우리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풀면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너무 개인주의화되어 있던 서구교회의 영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서구교회의 신학과 영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너무 나와 하나님의 관계로 구원을 해석하고 정리해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올해 우리가 서신서들을 쭉 읽어오면서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성경은 아주 치열하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계속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두 단어를 한 두어 달쯤 전에 주일 설교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자 돌림이죠. 환대와 연대. 여기서 환대는 새 가족을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환대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을 환영할 때 그걸 환대라고 부르는 거고, 연대한다는 건 서로가 서로의 영적인 성장, 성숙에, 또 서로의 구원에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연대하는 것이다. 그날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설교를 해도 되는 겁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환대하고, 예수님을 축으로 해서 서로 연결되는 사람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명이 모여도 연결되지 않고 그저 예배만 드린다면 거기를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의 핵심은 연결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지 그 특징적인 모습을 묘사해 주는 거예요. 우선 13절을 보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이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세상과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저 기뻐하기만 하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분의 이름을 높인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죠. 또 반대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그 고난 속에서 그냥 실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는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 존재를 향해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힘겨울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서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힘겨운 일이 일어날 때 혼자 그 상황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그 상황들을 감당해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 핵심이 14절이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장로가 오늘날 교회 직제의 장로가 아니라고 제가 매일 기도회 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죠. 이건 교회 지도자라고 넓혀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몸과 마음의 병이 깊은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기도할 뿐 아니라 교회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오랜 전통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름을 바르느냐 안 바르느냐, 무슨 종류의 기름을 바르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이라는 단어에 강조점이 있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것에 더 강조점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치유의 주권과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결되면서 그리스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교회와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분명한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차원의 실천들을 하려고 애를 쓰죠. 제가 신방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갑니다. 지금까지 신방을 부탁받았는데 일정을 조율하느라고 늦어진 적은 있지만 신방을 가지 않은 적은 없어요. 6년 동안. 또 가끔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예배 오신 분들이 저에게 부탁을 해요. 목사님, 예배 마치고 잠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기도를 마다한 적도 없죠. 왜? 성경의 명령이니까. 교회와 함께 기도하라고. 또 우리 엊그제 금요기도회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 제가 이게 이제 기름이에요. 제가 마지막에 기도받으러 나오시면 이렇게 기름으로 십자가를 이마에 그어드리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죠. 또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하시는 분들이 한 30분 계십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누군가가 우리 교회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해오시면 그분들이 계속 기도하시는데 정말 열심히들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앞에 있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함께 기도하라는 거죠. 저는 이 차원이 조금 더 넓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도 초에 아마 제가 기억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연초에 이제 속회를 섬기시는 분들 모임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텐데 여러분 속회로 모이실 때 혹은 속회 외에 교회 여러 모임에서 모이실 때 모임 마지막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럴 때 서로를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도 영성훈련 참여했을 때 어떤 기도가 필요한, 함께 기도할 그런 필요를 느끼는 상황과 사람이 있으면 한 50명 정도가 이제 함께 영성훈련을 이제 이끄시는 분들까지, 섬기시는 분들까지 참여하는데 그럼 가운데로 모셔요. 의자에 앉게 하고 50명이 다 나옵니다. 물론 50명이 다 손을 얹을 수는 없죠. 또 손을 얹는다고 하는 건 어쨌든 접촉이라서 예절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주로 같은 성별에 있는 분들이 기도가 필요한 분께 손을 얹고 다른 사람들은 연결하는 거죠. 서로의 몸에 손을 대면서. 그래서 50명이 손을 댄 것처럼 그렇게 손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어떤 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임에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저렇게 하는 거죠. 물론 모든 모임에서 모든 사람을 저렇게 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런 분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속회든지 어떤 모임에서 어떤 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눌 때 혹은 상황을 나눌 때 그 공동체의 한두 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럴 때 여러분 그분을 가운데에 앉게 한다든지 또 의자에 앉게 하고 서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니까.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요, 치유의 주권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치유하시기 쉬운 환경을 만들 수는 있어요. 치유하시고 안 하시고는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선물을 받을 준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준비 가운데 저는 가장 성경적으로 완벽한 준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혹시 그동안 신앙 경험 속에서 이렇게 머리에 손을 대는 게 부정적이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뭐 어떤 교회가 꼭 머리에 손 대는 건 안수받은 목사만 할 수 있다고 가르쳐놔가지고 그게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등에 손을 대면 되잖아요. 혹은 손을 잡아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에 완벽한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은 그분 몫이에요. 우리는 우리 몫을 하면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종교와 무관하게 손은 치유의 통로였어요. 엄마 손은 약손이었어요. 의사와 약이 귀하던 시절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셨나 보네. 저는 할머니 손도 약손이었고 엄마 손도 약손이었는데, 그 의학적으로 입증도 됐잖아요, 어느 정도. 보통 이렇게 배가 아프거나 할 때 따뜻한 손으로 문질러주면 그 마찰하는 열과 운동성이 이제 장이 좀 운동을 못하거나 할 때 이제 운동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접촉은, 손의 접촉은 사랑의 전달이잖아요. 체온의 전달이고, 체온의 전달은 곧 사랑의 전달이니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엄마 손은 약손이 맞는 거죠. 할머니 손도 약손이 맞는 겁니다. 아빠 손도 약손이에요. 저는 제가 수술 병상에 누워있을 때 아버지가 붙잡아 주신 그 손의 온기를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영적 전통에서 손은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총이 흐르는 중요한 통로였어요, 수천 년 동안. 그래서 우리 수요 치유 예배 마지막에 기도할 때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아픈 곳이 있으시면 손을 대시고 혹은 머리나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손을 얹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치유하시는 그 은총의 통로로 우리의 손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수천 년 동안 교회의 경험이거든요. 제가 구상해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의 상함과 아픔이 있을 때, 혹은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혼자서도 물론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교회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필요한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해하기가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처음에 좀 어색해서 그렇지, 갑자기 서로 막 이렇게 가운데로 와, 우리가 손을 대고 기도해 줄게, 그럼 어색하시기는 할 텐데 이해가 안 되시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 지금 배웠어요. 그런데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에 집중하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집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관한 성경의 아주 의미 있는 가르침과 교회의 영적 전통들을 상당히 교인들에게 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 가운데 하나가 교회 모임에서 서로의 죄를 고백할 때 일어나는 치유와 회복의 사건들이에요. 오늘 본문이 가장 직접적인 가르침이죠.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교회는 이것도 수천 년 동안,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교회라면 교회니까 오랫동안 교회는 서로 모이면 서로 죄를 고백했습니다. 보다 넓은 범위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럴 때 교회는 경험해 온 거예요. 아, 공동체에서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구나. 아, 공동체에서 서로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모두를 성장시키시는구나, 성숙하게 하시는구나, 빚어가시는구나. 이걸 교회는 아주 오랫동안 경험해 온 겁니다. 그럼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임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네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음성을 누가 듣습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요, 여러분, 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아니에요. 내가 그 죄를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행동이나 혹은 생각을 다시는 하지 않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회개와 용서를 너무
죄 지은 사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뭐 죄 지으면 그냥 혼자 회개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대. 끝. 그러는 사이에 교회에 위선자들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죄를 회개한다는 건 적어도 누군가에게 고백하는 과정을 포함하고요. 심지어 내가 죄를 범해서 어려움을 끼친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는 과정을 포함해야 하는 거죠. 또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본질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죄의 용서를 선언하는 성경 말씀들이 많지만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받아들이는 것이 본질이 아닌 거예요. 정말 죄의 용서의 증거는 내가 그 죄를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회개가 완성된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에서 교회의 모순 가운데 가장 절박하게 느꼈던 모순이에요, 이게. 아니, 죄 지은 사람이 혼자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그러고 혼자 용서받았대. 그리고 제가 성경을 정말 목사로서 읽기 시작한 다음에 성경에 그런 회개와 그런 죄 용서는 없어요. 내가 죄를 고백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회개고, 진정한 죄의 용서는 내가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 틀에서 회개와 용서를 생각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성경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셨던 위선자들이 되어가는 거죠. 실제 회개와 실제 죄의 용서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혼자 회개하고 혼자 용서에 선언하고 혼자 믿음 좋아.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성경을 철저하게 읽을 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간증들 많습니다. 어떤 중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생각과 행동의 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자기는 도저히 이 문제를 극복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내가 이런 중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죄 때문에, 이 죄의 억압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공동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결코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중독을 포함한 죄의 문제들을 극복하게 되는 간증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왜?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일부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눈빛 보면 알거든요. 이런 공동체를 경험해 본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설교하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본래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진짜 교회가 못 되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인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는 감리교회 운동이 일어났던, 감리교회라는 교단이 생기기 전부터 이 문제에 굉장히 진지했던 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초기 운동을 보면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함께 죄를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용서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처절한 고민 속에 교회의 영적 전통이 계속 가지고 있던 어떤 사상적인 신학적인 개념과 실천의 틀을 초기 감리교회부터 체계적으로 갖추어 왔어요. 오늘날의 감리교회들이 다 잃어버린 거지. 자, 그 틀이 뭔가, 그 개념의 틀은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거죠. 영어로 accountability, 번역하기가 좀 쉽진 않은데 제가 영적인 책임의식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죠. 영적인 책임의식을 갖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교회를 이루는 이상 나는 내 구원에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의 구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책임의식을 갖는 거고요. 보다 그 의식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게 뭐냐면 한자로 바른 대로 고한다는 의미의 직고라고, 저 언어도 많이 써요, 교회에서. 그래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솔직하게 공동체에서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그걸 직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초기부터 이 직고의 실천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예배보다 훨씬 강조되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감리교회는 초기부터, 지금은
속회라고 하는 틀만 남아있는데, 더군다나 대부분의 감리교회가 이 어카운티빌리티라고 하는 틀도 모르고 그냥 속회라는 그룹만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초기 감리교회는요, 속회뿐 아니라 2중, 3중, 4중의 소그룹의 구조가 있었어요. 왜? 함께 구원받아야 되니까. 속회가 기본이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좀 낙심해서 모임에서 떨어져 나가는 분들도 있고, 초기의 감리교회는 자격 기준이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인의 자격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낙심한 사람들을 위한 소그룹이 따로 있었고, 또 속회 외에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교제와 영적인 성숙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그룹이 또 있었던 거죠. 이런 식의 다중의 소그룹을 통해, 왜?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할 때 여기서 손 들고 마이크에 대고 죄를 고백하시겠어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가 죄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고백하는 건 소그룹 모임에서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제가 소그룹을 강조하는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 여러분들 관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친해지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함께 예수를 닮아가고 함께 예수의 일을 하는 게 교회 소그룹의 목표인데, 그러려면 서로를 신뢰하는 친밀한 그룹에서만 이 직고가 가능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회를 자주 바꾸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한번 속회로 모이면 10년, 20년 같이 가시는 거 좋아요. 왜? 오래 함께 할수록 이해가 깊어지고 신뢰가 쌓이니까, 그러면 서로에 대한 영적인 책임의식도 강해지고 내 속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런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예수를 닮아가고 함께 예수의 일을 하기 가장 완벽한 조건이니까 우리들이 속회로 모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감리교회 기록을 보면 이런 질문을, 모임을 이끄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묻는 거예요. 자, 지난 권사님, 지난 모임 이후에 어떤 죄를 지으셨습니까? 자, 집사님은 어떤 유혹을 받으셨어요? 자, 어떻게 그 유혹을 극복하셨습니까? 혹시 죄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은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지금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걸 매주 모일 때마다 모두가 이 질문을 받았어요. 아마 요즘에 이렇게 하시라 그러면 속회가 사라질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단계와 과정이 필요한데 방향은 분명한 거예요. 이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구원의 길에 서기 위해서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그룹들이 만들어지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서로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회에 모일 때 꼭 그런 말씀을 드려요. 처음부터 너무 솔직해지지 마시라고. 어떤 모임마다 감당할 수 있는 신뢰 수준이 있어요. 오늘 예배 후에도 속회 모임이 두어 속해 있는 줄 아는데 이 설교 듣고 거기 가셔서 목사님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라고 했어, 그리고 바로 죄를 고백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룹들마다 감당해낼 수 있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준을 잘 고려하면서 서로를 조금씩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속회들은요, 한 2년쯤 만나시면 이제 조금 얘기할 만 하실 거예요. 하지만 방향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서로를 신뢰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 confidentiality예요. 비밀 보장. 언젠가 꼭 주일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모임에서 나누어진 그 이야기를 그 모임 밖에서는 절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참여했던 영성훈련도 서로를 신뢰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침을 주는데 그 중에 매일 강조된 것이 이 비밀보장이었어요. 제가 문건을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비밀보장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그 영성훈련
훈련 학교의 모든 모임들이에요. 소그룹, 전체 모임, 기도 요청, 치유 예배, 비공식적 대화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격을 갖는 모든 순간들에 나눠진 이야기들에 관해서 영원히 비밀을 유지한다. 이거 서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교와 모든 교회 모임도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잘 못해요. 하지만 그래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나눌 때는 그것을 말한 사람의 허락을 얻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나눌 수 있어요. 어떤 경우? 말한 사람이 허락한 경우에만. 그걸 내가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전달해도 되는 얘기, 이건 전달하면 안 되는 얘기, 이걸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데서 소그룹들이 신뢰가 무너지면서 아예 소그룹이 망가지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소그룹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면 예수님 함께 닮아갈 텐데 그런 소그룹이 만들어지는 걸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건드리기 쉬운 게 뭐예요? 비밀 보장을 가벼이 여기게 하는 거죠. 내가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는 말한 그 사람이 결정해야 되는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장의 끝에 항상 비밀을 지키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저기 보면 당신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가 판단하지 마라 하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여러 나라 사람들과 영성훈련을 받다 보면 저를 포함했어요. 저를 포함한 한국 사람들이 이 부분에 약해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의도는 좋아요. 정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같이 기도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도가 좋다고 해서 내가 해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의도가 좋아도 결과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일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 얘기 들었어? 아무개 집사 지금 이렇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 다른 사람한테 좀 해도 돼? 기도 부탁해도 돼? 이렇게 물어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 신뢰가 마련되지 않고, 신뢰가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의 대화는 다 피상적이 돼서 왜 교회에서 이런 모임을 하는지도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모임들만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의도라도 이게 강조점이에요. 다른 사람 이야기 옮기지 않고, 기도 제목 나누지 않고, 반드시 본인의 허락을 얻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연습이 우리 교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이루어져야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의 영적 상태를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고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공동체가 그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는 과정 역시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발 혼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겠다는 태도를 갖지 마십시오. 이거 교만이에요. 제가 신도중학교의 담임 목사지만 제가 혼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획위원회도 있고 임원회도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모임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저에게 신방 부탁하시면 아시죠? 가정신방의 경우는 4시간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사무실은 좀 나아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근데 이상하게 가정으로 가면 한 4시간은 필요하더라고요. 보통 한 2시간쯤 지나면 이제 좀 얘기할 마음이 돼요. 진짜 얘기. 진짜 얘기. 그리고 아시잖아요. 주중에 제가 영적 지도 모임 만들지, 왕따반 만들어서 작년에 3반, 올해 2반, 틈만 나면 뭐 만들어서 기도학교 하고, 제가 왜 그렇게 작은 규모의 모임을 계속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만나겠어요? 그래야 담임 목사도 여러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모임을 만들고 제가 직접 이끌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1년만 중단해 보세요. 아마 제 설교가 공중을 떠다닐 거예요. 아무도 이해 못하고. 왜?
여러분들의 마음하고 여러분의 삶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안 그러려고 저도 기회만 되면 모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믿으니까 아까 혼자 죄짓고 혼자 회개하고 혼자 용서받고 똑같아. 자기가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분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이런 크리스찬들이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에. 이게 지금 한국교회 구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만들었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 음성은 또 자기가 분별해. 그리고 그 음성대로 살아.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걸 방지할 수 있는 힘이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분별하고 결정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있게. 그것도 기왕이면 그리스도인들과 심각하게 성경을 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이건 뭐 목사가 아니라 감독이라도 마찬가지고요. 교황도 영적 지도 받아야 돼요. 그게 교회 원리예요, 본래. 또 물어보고 싶으시죠? 목사님, 혼자서는 정말 안 돼요? 돼요, 사실은. 근데 불가능하리만큼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성인이 아니시라면 그냥 혼자서는 안 된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편이 만배 나아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불가능에 가깝게 어렵기 때문에 자주 덫에 빠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의 음성 내가 듣고 분별도 내가 하고 행동도 내가 하고, 그 틀을 못 빠져나오는 신앙인들이 엄청 많아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목사지만. 그걸 구조적으로 안정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게 속회고요. 근데 지금도 속회 편성을 원하시지만 아직 속회 편성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이 소그룹 하나를 구성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분별을 저한테 요구하거든요. 그냥 막 짜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공동체를,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일이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경험이 있잖아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여정이 가능한 사람들을 연결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아마 연말이 되어야 속회 편성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분들도 계세요, 솔직하게.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분별했는데 그렇지 않은데 무리하게 속회를 넣어드리려고 하다가 이 영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영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함께 죄를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 구약의 선지자인데 기적의 선지자였죠.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한 가지 기적을 얘기하죠. 엘리야가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바로 비가 오더라.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 엘리야와 우리 모두의 본성이 같다.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엘리야가 기도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면 우리가 기도해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안 믿죠? 이게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왜 서로 병 낫기를 위해 손을 얹고 기도 안 해요? 이건 병 고침의 은사가 있는 특별한 목사님이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복음서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마지막이 뭐예요?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모임에서 손 얹고 기도하세요. 왜 결정을 여러분들이 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병이 낫겠어? 그럼 왜 우리가 생각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병이 낫는 표적이 일어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하세요, 그냥.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존재인지를 몰라요. 왜 사탄이 자꾸
그걸 생각을 못하게 하거든. 나 같은 게 하게 만들거든요. 아니에요. 이 가운데 대부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니까. 항상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영적 공동체인 거예요. 별거 아닌 모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시작부터 별거 아닌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시작부터 내가 별거 아닌 존재라고 하고 들어가니까 이미 사탄한테 지고 들어가는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받은 선물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면 병 고쳐주신다니까요. 서로 죄를 고백하면 함께 죄 용서와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정삼위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우리가 더욱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존재고 또 공동체로도 영적인 공동체인가를 고백하면서 여러분 제발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정말 감격적으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계속 빚어지기를. 저도 한 번 목회하고 죽을 건데 그냥 그런 교회 목회하고 싶지 않거든요. 정말 성경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교회 목회하고 싶거든요. 우리가 정말 서로를 신뢰하면서 서로 죄를 포함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함께 구원의 길 위에 더욱 신실하게 서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걷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